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는 남녀 차이에 관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여자가 남자 연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방에 있는데 방에 페인트를 칠한 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창문을 열면 도로변이기 때문에 매연이 들어오니까 창문을 열 수가 없어. 그대로 있자니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하고 창문을 열자니 매연이 들어올 것 같고 나 어떻게 해야 돼? 남자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열든지 닫든지 하면 되죠. 근데 여자가 원하는 대답은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아니고요. 너는 괜찮아? 너는 아픈 데 없어? 이런 대답이래요. 남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은 듣고 또 들어도요. 일종의 외계어 같은 해석 불가의 말입니다. 창문을 열어 말어 했으면 창문에 대해서 대답해야지. 왜 갑자기 너는 괜찮아? 이런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사실 여자들도 그런 정도의 판단 능력은 다 있다는 거죠. 여자의 관심은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마 질문하는 여자도 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는 여자 자신도 그런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얘기했는데 너 괜찮아?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참된 대답이로구나 하고 여자분들이 생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훈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는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을 사실 그대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사실 너머에 있는 상대의 감정을 듣는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언을 구하는지 아니면 그냥 들어달라는 건지 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잘 듣다 보면 대화 상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알고는 있지만 까맣게 잊어버린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이제 깨닫고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대화 상대자와 대화하는 시간은 정말 그 시간을 풍성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인간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모든 관계를 너와 나, 너와 그것, 나와 너, 나와 그것,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목적으로 삼을 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나와 그것의 관계라고 합니다. 상대가 나의 목적일 때는 상대에게 진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주고요. 상대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때는 관계가 늘 겉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나와 너의 관계로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세요. 물론 이스라엘 해방에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수단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 관계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나와 너의 관계로 항상 만나 주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에게 전하지만 하나님 예고대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냐 무시합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하며 백성들에게 노동 강도를 크게 강화합니다. 세상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경건해 보이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하자 즉시 모세를 원망하고 반복해서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 상한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원망합니다. 5장 마지막 2절과 6장 마지막 2절에서 모세의 원망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입술도 둔한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백성도 바로도 듣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소연하고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의 기대와 조금 다릅니다. 문제는 바로나 백성이 아니라 모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네가 보리라, 볼 것이다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해결해라, 백성의 부족한 믿음을 이렇게 저렇게 바로잡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보리라, 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또 세상은 본래 그런 것이고 백성들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하나님 경배하고 막 기뻐했지만 그런 일 당하면 그럴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야, 너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관심은 너란다, 네가 보리라, 네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너만 믿으면 그걸로 된다는 겁니다. 창문을 열든 말든 관심이 없고 너 괜찮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시선을 두게 하지 않으시고 너는 괜찮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보리라, 너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믿부신 분인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지지하든 그건 관심 두지 말고 네가 나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낙향하여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아침 식사하시고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관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주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각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 존재를 다 기울여서 만나십니다. 세상에 오직 여러분 각각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으라. 다른 사람이 잘 믿든 못 믿든, 다른 사람이 너의 믿음을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건 신경 쓸 게 아니고 너입니다. 너.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원하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된다고 해요. 바울 한 사람이 아시아로 향하다가 유럽으로 향했을 때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요나 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회개하고 니느웨로 갔을 때 니느웨 그 큰 성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상호 의존성이 지나치게 강할 때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홀로 선 사람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은 서로 의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선다는 것, 이건 참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반하죠.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를 찾거나 쉽게 사람을 찾으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형도 누나도 동생도 세상 끝까지 나랑 함께 할 것 같은 그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사명받은 사람들은요,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습니다. 바닷가가 아니라 평지가 아니라 산에다 지었습니다. 40일간 홍수가 계속 되어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산에 지었으니까요. 온갖 종류의 짐승들을 다 태워야 하니까 그 산에다가 엄청난 크기의 배를 짓습니다. 2012년에 네덜란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을 토대로 이 실물 크기의 방주를 지었다고 해요. 총 3년간 14,000그루의 나무가 필요했고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3층짜리, 탑승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 그런 크기였답니다. 그런 방주를 고대인인 노아가 약 100년에 걸쳐서 산에다가 짓습니다. 주위에서 정신 이상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노아의 세 아들과 며느리들은 일평생 방주에 매여서 살았을 겁니다. 왕따도 그런 왕따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노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독했을까요? 그리고 홍수 때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는 가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도 있고 조카 롯, 그리고 많은 하인들과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홀로 고독하고 외로우며
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때에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그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의논하겠습니까? 아침 일찍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지정된 산으로 갑니다. 산에 오르기 직전에 하인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아들과 단둘이 산에 오릅니다. 아들 죽이려고 결박할 때 이 하인들이 저 노인네 미쳤네, 노망났네, 그리고 붙들면 안 되니까 둘만 올라갑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로도 무시하고 백성들도 듣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때인 겁니다. 한 2주 전에 참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이 콩쿨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승한 이야기 밀라노 지내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 더 기쁜 것은 실력으로 한 우승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우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사보다 믿음이 더 나은 분도 계시구나. 참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콩쿨 나가기 전날 너무 컨디션이 나빴습니다. 이런 목 상태로는 노래도 못 부르고 콩쿨 나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되는 집사님도 콩쿨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방에서 나가더니 성경을 읽기 시작하더랍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에 동참하던 분이니까 그 말씀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다 읽고 방에 들어와서 콩쿨 나가겠다고 하더랍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보기만 해라. 그 분명한 내적 음성과 확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토요일에 감당해야 했던 사역 다 감당하고 그날 밤에 콩쿨 나갑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칭찬하고 축혀 세우려는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저히 콩쿨에 나갈 수 없는 컨디션, 아내도 만류하는 상황. 집사님은 고독하게 외로운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상황을 쉽게 모면하려고 사람을 찾지 않고 그냥 고독한 그 자리에,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 상황에서 눈에 들어온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요, 가장 좋은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사명, 내 믿음 동의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외롭고 고독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만나기 제일 좋은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관심 없다.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에게 너의 믿음을 바치느냐? 전폭적인 주님의 관심을 받는 때가 외롭고 고독한 때인 겁니다. 다음 주간부터 2차 말씀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시간 만드셔야 돼요. 취하셔야 합니다. 시편 62편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는데 잠잠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잠잠히. 여기 잠잠히가 뭔가요? 말 안 하고 그냥 침묵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잠잠히입니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 열려져 있던 창들을 다 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창을 여는 것이 잠잠히입니다. 스마트폰 끄는 것이고요. 텔레비전 끄는 겁니다. 인터넷 서핑 중단하는 겁니다. 외로움을 달래줄 아내, 남편, 친구, 자녀의 곁을 잠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잠잠히 바라보는 겁니다. 자주 말씀의 자리에 가는 사람은 이 잠잠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관계로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면, 이제는 좀 거절하셔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사람에게서 외롭고 사람에게서 고독함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격리되고 사람에게서 외롭고 고독할 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영어로 하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 동사가 그 밑바탕입니다. 비동사예요. 현재이기도 하고 미래이기도 한 히브리어 하야입니다. 언제든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또한 나는 전능자라 그렇게 하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하갈을 방법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불신앙의 아브람입니다.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시면서 다시 이삭을 약속하십니다. 나이가 99세입니다.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난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사람의 불가능을 얼마든지 뛰어넘으십니다. 사람에게 제한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전능하시다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바로의 무시, 백성들의 거부에 전혀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세요.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하나님께 결코 후회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일에 대하여 조금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온 천지 만물만큼 크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온 천지 만물이 나왔으니까 온 천지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서울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의 그 발원지를 검룡소라고 부르는데요. 강원도 태백시 금대봉 기슭에 있다고 해요. 물이 온도가 사계절 항상 영상 9도래요. 여기서 솟아나오는 물의 양이 하루에 2,000톤에서 3,000톤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그곳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이 물이 한강을 이루어서 500km가 넘는 그 강을 통과해서 서해로 들어가는 거죠. 이 검룡소의 둘레가 약 20m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대요. 이 검룡소가 한강의 근원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둘레가 고작 20m 남짓의 샘에서 한강을 흐르는 엄청난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 검룡소가 한강만 하다고 해, 한강보다 크다고 해야 되겠죠. 언제나 한강을 흐르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질 않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능력 다 나누어 주고 천사장에게, 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주시지만 그 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 행사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포기가 된다면 줄어드는 건데 줄어드는 능력이면 전능하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줄어들지 않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천지 만물보다 크신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백화점에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이가 얼마나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찾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이죠. 엄마를 상실한 그 세상은 아이에게 두려운 곳입니다. 아이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다 낯선 사람들이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친절한 직원이 다정한 얼굴로 다가와도 이 아이에게는 그 사람도 낯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사이에 환한 미소를 띤 엄마의 얼굴을 본다면, 엄마를 발견한다면 아이는 엄마에게 와락 달려가서 안겨서 안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요? 엄마는 언제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기에게 늘 유익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아이에게 세상은 두렵지 않아요. 엄마를 발견하고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이 이 아이에게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제한이 없는 능력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에게서도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으로 언제나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일은 외롭고 고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일은 세상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관심을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히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보리라 그렇게 하셨지 네가 하리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의 상대는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바로를 강한 손으로 다루심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편팔과 많은 심판들로서 이끌어내는 것을 네가 보리라. 우리를 억누르는 바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